여러분, 미국 젊은이들이요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가 팀 하스인데, 팀 하스라는 회사 이름은 잘 몰라도 회장이 중요합니다. 회장이 누구냐? 하형록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버님께서 부산에서 나환자촌을 목회를 하시다가 좀 옛날이죠. 1969년도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졌어요. 아버지를 따라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이 하형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 아이비 리그라고 들어보셨죠?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주차 빌딩 건설 회사에 이제 설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미국 사회가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어마무시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았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어린 시절에 나환자촌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환자촌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다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유색 인종 차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사가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둘을 시키면 셋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점점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 정말 진짜인가 싶을 생각이 드는데 29의 나이에 어떻게 되냐? 중력의 자유를, 그러니까 임원의 자리에 20대 임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지전적인 어떤 인물이 되어졌어요. 정말로 뭐랄까 일찌감치 그 뭐라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적인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장미꽃이 어떤 핑크빛 성공은 여기까지였어요. 1991년도 가을에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처럼 가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시원하게 뻗은 뉴욕으로 가는 그 하이웨이 프리웨이에 거기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양옆으로 차가 막 쌩쌩이 달리는데 뭐 보통 이제 뭐 미국 같은 프리웨이 같은 경우에 우리 키로수로 바꾸면 150km, 160km 막 밟잖아요. 조시 좋으면 그냥 200km도 밟고 지나가는데 가까스로 막 정신을 수습해가지고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심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장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 심실빅맥. 맥도날드의 빅맥 말고 자주 빈맥. 그러니까 심장이 막 불시에 빠른 속도로 확 뛰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뛰어서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건강에 대해서 차타가 공인하는 뭐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하고 있었는데 33살에 29에 임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잘 나갔죠.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말이에요. 딱 닥치니까 그가 이룬 어떤 자리, 명예, 뭐랄까 이민자로서의 성공,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더래요. 딱 닥치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뭘 붙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무심코 넘겨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꽂혀. 자, 이 말씀이 꽂힌 거. 읽어볼까요? 자,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딱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막 와닿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렇게 실제로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도 있습니다만은 기적적으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는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 있는데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데 팀 하스를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집 창고에 거라지라 그러죠. 자기 집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고 미국식 자기 이름 티모시 한데 그걸 상징하는 팀 하스의 회사를 세우고 사운이 중요해요. 사운이 뭐냐?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사운을 내걸고
잠언 31장에서 뽑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성경대로 멋지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그러면서. 저게 사진에 있는 분이 하형록 회장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글로벌 뭐 구글 같은 IT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사회에 한인이 주류 사회에 비집고 들어간다. 이건 너무 기적이에요. 최근에 뭐 미국 대선을 하면서 하원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계가 당당히 당선되어져서 하원에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인이 미국의 이민 역사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주류 사회에서 이제 한인을 받아주는 단계예요. 그런데 한인이 세운 회사, 그것도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 1세가 세운 회사가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굴지의 회사가 되어진, 이건 기적이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이에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매일 실천해야 될 3가지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다. 엑스트라 마일, 바로 본 말씀이잖아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성경식으로 읽어보십시다. 엑스트라 마일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한 걸음을 더 가라, 더 나아가라, 그 말인 거죠. 미국에서 나름 야심차게 시작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의 다 몇 년 못 가서 문 닫아요. 그런데 팀 하스만큼은 20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한 걸음을 더 간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준 거예요. 한 걸음을 더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금을 캐는 광부가 있다 시작합시다. 괭도에 들어가서 흙을 파내는 광부가 있는데, 이제 금강을 이제 뭐 이렇게 해냅니다. 근데 금이 나오기 직전에 열심히 파내서 한 뭐 100m를 팠다 칩시다. 금이 나오기 직전에 1m 그걸 더 파느냐 덜 파느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물이 끓는 온도가 99도가 아니잖아요. 100도잖아요.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한쪽은 물을 못 끓여, 한쪽은 끓여.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걸음이 그렇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 감사절을 보냈는데,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걸음을 더 가주는 사람. 한 걸음을 더 가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한 걸음을 더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상식선을 극복하라. 예, 당연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상식선에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억지로 오리를 더 가게 하거든 심리를 더 가주라, 동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앞서서 어떤 말씀이 먼저 있었냐면 요 말씀이 먼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다 읽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요 자막 잠시 조금만 더 유지해 주세요. 저 말의 뉘앙스가 뭔지를 파악하세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갚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어가 지금 안 되시죠? 끄트머리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갚으며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보니까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갚는 것이 엄청난 범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상식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나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상식인가?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뭐라고 말하죠? 동해보복법. 다른 말로 말하면 동태보복법.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탈리오 법칙. 라틴어에서 탈리오스라는 말은 보복, 안갚음이란 말인데 탈리오 법칙. 이 탈리오 법칙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 말할 수 있는 12표법에도 나오는 법입니다. 성경에도 세 군데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법이에요. 자, 일단 레위기 24장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아멘. 갚을지라.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해. 이게 상식이에요. 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상해를 받았으면 상처 받은 그대로 갚고, 눈으로 당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로 당했으면 이로 갚고 다 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요 야만적인 것 같아. 눈으로 당해서 눈을 혹 당해서 망치로 이를 좁혀버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야만적인 것 같아. 무자비한 것 같아.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법을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너무 심한 거 아니?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게요 꼭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법의 원래 목적 취지가 뭐냐? 안 갚음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복수의 한계를 지정하는 거예요. 리밋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 당했으니까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라. 그게 아니고 복수의 리밋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당했습니다. 당하면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당한 대로 갚아줍니까? 더 얹어서 갚아줍니까? 솔직하게. 아니 뭐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도 돼. 여러분은 안 그래도, 나는 안 그래도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자리 이 인간, 주로 이 인간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인간입니까? 더 얹어서 돌려주는 인간입니까? 주로 사람들은 더 얹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는 뭐 무슨 놀이문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이면 10명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이고 뭐 임원회 이런 게 모이면 뭐 올라이트하고 이러면 뭐 게임할 게 없으니까 007빵 007빵 해가 손 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틀리면 주로 이제 둥글게 앉아서 게임을 하니까 양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틀린 사람 이제 심표를 때리잖아. 손목을 이렇게 탁 때립니다. 때리는데 처음에 이제 살살 때려, 살살. 왜냐하면 청년부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계속 봐야 되니까 안면 맞추니까 이제 살살 때리죠.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열이 좀 오르면 이 힘 조절이 잘 안 돼. 그 어떻게 돼? 어떤 한 사람이 강도가 좀 올라가, 탁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 방 그래 얻어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내게 기회가 안 갚음할 기회가 딱 오면 어떻게 돼? 강도가 점점 올라가. 그래서 좀 스윙이 막 커져, 막 이렇게 풀 스윙으로 완전 제끼 가지고 확 때려버려. 그래 여기 심폐 멍이 들죠, 피멍이. 그래가 그 옛날에 안티프라민을 찾아다가 막 또 냄새나게 바르고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게임을 바꾸잖아요. 얼굴랑 막 울그락불락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자신 있는 369 가자, 369 바꾸자 그러면서 그래가 이제 원수 갚으려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만 정확하게 돌려주라. 지극히 상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 상식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그렇게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식선에 머물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라, 이성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라. 그 마음을 극복해라. 상식선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엑스트라 마일 못 간다 그 말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그거 못 간다. 상식선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갈릴리 청년들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갈릴리 청년들이 금요일 밤에 쓰줍 사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건 상식이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 취업, 그건 상식이지. 금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도 참 귀하고 기특한데 말이에요.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날아주는데 쓰레기를 줘. 그것도 불금 자정에 막 사람들이 오바이트 웩 뱉어놨는데 그걸 치워.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은 좀 줄었다면서요, 영대. 근데 쓰레기는 너무 많아. 그죠? 상식선에 머물지 않는 거죠. 이런 청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 청년들을 사용해 주세요, 막 간이 땡기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선에 머물지 않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섬김이 상식선에 머물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할 바에 말이에요. 이왕 할 바에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상식선에 머물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상식선에 머물렀다. 십자가는 없지.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잖아요. 허물로 죄가 있으면, 허물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상식이 뭐예요? 지옥 아름모, 지옥에서 땔감 노릇, 그건 상식. 근데 우리 주님이 상식선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게 엑스트라 마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엑스트라 마일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자존심을 세 번 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당시의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통용되는 이 보편적인 이 상식선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퇴색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덕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좀 후한 마음을 가져라. 평화주의자가 되라. 야들아 고마 좀 싸워라. 그 정도가 아니죠.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놔라 그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얻어맞은 뺨이 어디냐면 누구든지 내 어느 쪽 뺨입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 뺨? 오른쪽 뺨을 누가 훌배면 왼쪽 뺨을 들이대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하십시오.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때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맞는 입장에서 오른쪽이야, 오른쪽. 때리는 입장에는 어느 손으로 때려야 돼요? 이걸 막 기상천외하게 막 뒤집어가지고 막 이래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손으로 때려야 오른쪽으로 가요? 왼손. 여러분, 누구로부터 뺨을 맞는다는 게 정말 모독입니다만은 우리는 정서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왼손으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독이에요. 이 왼손에 대한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좀 잘 살아있는 것이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이슬람은
이제 누구 집에 방문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발을 들여놓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 왼발을 먼저 들이면 큰일 나. 그 집에 대한 모욕이야. 방문에 들어갈 때 오른발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터키에 선교를 갔는데 말이에요. 우리 한영목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선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려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들 이제 팀 가운데 와서 한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회심했냐고. 아니래, 무슬림이래. 그런데 내가 기독교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라 할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이제 이게 축복받는 건 좋아하니까 무슬림이지만 기도 받을 걸 이제 웰컴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기독교 목사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좋겠냐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서 있는 위치가, 그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서 있는 이 위치가 자체가, 제가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하기에는 이게 각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뭐 그런 게 상관없으니까 왼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한영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얼른 내 손을, 오른손을 꺼다 붙여가지고 이거 잡아 당기고, 이 무슨 일인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왼손을 올려서 기도한다는 건 이 친구에게 어마무시한 자존심 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중에 죄송하지만 이거 내리고 이거 올려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양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염소는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그 방향을 얘기하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우편에. 더 나아가 성경 본문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어느 편에 있는 자라고 말하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왼쪽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손으로 뺨을 훌베 얻어맞았다, 이거는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모욕이고 수치인 거예요. 참을 수가 없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래 자존심 상하냐? 어떻게 해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존심 내려놔라 그 말인 거죠. 지금 내가 뺨을 맞아야 될 거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될 상황도 아니에요. 뭐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악해서 나를 때렸어요. 귀책 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모욕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 자존심 내려놓으라. 근데 이걸 한 번 얘기하지 않아. 또 다른 버전으로 또 얘기를 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40절 또 읽어볼까요? 또 너를,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배경 아시죠? 그 옛날 어려울 때도 아무리 어려도 속옷은 몇 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말하는 이 속옷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 란제리 이런 게 아니라 쌀자루처럼 된 것이라서 아무리 가난해도 뭐 한두 벌 정도 속옷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겉옷은 그렇지가 않죠. 이 망토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법 크고 가격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여벌 옷이 있지, 보통 사람은 겉옷이 한 벌. 그래서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또 담요가 되어지고 요로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겉옷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시는 분 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이 겉옷은 전당 잡히면 안 된다. 왜? 혹시 잡혔더라도 밤에는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그게 이불이니까, 얼어 죽으니까. 낮에 저당 잡혔다가도 밤에는 돌려줘야 되는 게 이게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겉옷이 안 중요해. 지금 어떤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뭘 지금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속옷. 겉옷이 아니에요. 이 속옷은 돈도 안 돼. 누가 남이 있던 속옷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죠? 철저하게 망신 준다. 속옷 벗어라. 네 돈 못 갚겠나? 네 빚 졌잖아. 못 갚아? 속옷 벗어.
벗어내.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존심 상해, 망신 준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지나치게 속상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도 벗어줘라. 주님이 그걸 차라리 법으로까지 금지되어 있는 겉옷까지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 쉽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아까 제가 소개했죠. 하형록 회장은 이걸 해내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 유망한 이 젊은이, 그러니까 33살의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는 쓰러졌는데, 이제 언제 멎을지도 모르는 이 심장을 끌어안고는 2년간 심장 이식 수술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면서 매일같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옥과도 같은 삶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에 딱 맞는 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맞는 심장. 그런데 이 심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면서 축하해로 오는 이 의사가 말이에요,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막 목이 빠지게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의사도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해, 정말로 굿럭이라고 그냥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을 뭐 했냐면, 옆방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자가 있는데 이틀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이식받을 심장이 너무나도 딱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영록, 그 당시는 회장이 아니었죠. 33살의 젊은이, 좀 잘 나가는 젊은이, 이 회장이 머릿속에 뇌리에 지나갔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었는데, 그렇게 무심코 넘겼던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요. 나는 심장이 없으면 며칠을 더 살 수 있고 저 여자분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여자는 이틀이면 죽고 당신은 일주일이면 죽거나 아니면 한 달, 한 3주 정도를 버틸 수는 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3초 만에, 그분 책에 보면 그렇게 3초 만에, 그러면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세요.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가족이 법문에 빠질까 봐 3초 만에 결정하고 이식받을 심장을 양보한 거예요. 제가 자꾸 왜 신장이라 그러죠? 심장, 하트예요, 하트. 의사가 뜯어 말립니다. 이런 럭키한 케이스가 없다고. 2년을 기다리지 않냐고. 근데 의사의 이 만류를 거절하고 1시간 안에 이 심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자에게 가죠. 정확하게 일주일을 지났는데 하영록, 그 당시에 이 젊은이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들은 출근하면 이 심장을 양보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온 병원이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동양의 한 남자가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 소문이 돌면서 병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언제나 막 불평, 고성 막 오가던 이 환자들, 막 병원들, 그 사이에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은 아니지만, 별로 좋지 않지만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간증 영상으로 준비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은 저 의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의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성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마지막 얘기 기억나세요?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법적으로는 2번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양보한 레코드가 기록이 남겨져 있어서 3번까지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은 퇴원했어요. 2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의 생활비도 없어서 딸아이는 밑창이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닐 정도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약값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그는 다른 심장병 환자에게 약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먹었대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중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기사회생으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이 의료비 때문에 살아나도 결국은 파산이야, 폐인이 되어지죠.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 부부가 말이에요 찾아왔대요. 그들이 내민 봉투가 있는데 2만 불의 돈이 들어있어요. 약값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 집의 남편은 중소기업의 직원이고 부인은 부잣집에 허드렛 일을 하며 청소부 일을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집 수리하려고,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 모았던 전 재산을 그대로 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좀 형편이 풀렸을 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갚으려고 돈을 가지고 갔더니 받지를 않더래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친구예요. 그 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 하영록 이 회장은 차고에 이제 회사를 차리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을 성경대로 비즈니스에서 일으켜냈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표정들입니다. 내가 심장을 꺼내놔야 되나 막.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럼 또 저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살라고 오늘 설교까지 왜 할까요?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고상한 삶을 좀 살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까? 감사의 계절에 좀 더 이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면 좋지 않겠냐, 그 의견입니까? 그렇게 살면 좀 멋져 보이니까 그렇게 살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그 샘플이 나와요. 억지로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갔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말고 억지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떠올라지는 사람 있어요? 억지로 뭐 길을 갔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정말 탈진이 돼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주님이 5번째 멈춘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이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오르도록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갔어요. 안 가도 되는 엑스트라 마일을 갔단 말입니다. 안 가도 되는 한 걸음 거를 더 뛰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 끝내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레네 시몬 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까지 온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회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품이 좋아서 한 걸음 더 가주는 게 아니라 아유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져준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며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그 걸음은 십자가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걸음에 걸음걸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걸음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용록 회장님 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고 심장 꺼내놔라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그저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 엑스트라 마일, 상식선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한 걸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한 걸음을 더 가는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